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원래 제목은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지요?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지요? 이제 그거를 정리하셔야 돼. 우리가 누구냐? 뭐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지만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또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45년에 우리가 독립해서 2025년이 되었으니 이제 올해로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가 8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어려서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기들 이렇게 이름을 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하죠? 안 이상하시죠? 광복이라는 말이요. 광복. 광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해요? 해방, 독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뭐라고 쓴다고요? 광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이 뜻이 뭐지? 광복이라는 뜻이 뭐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저는 참 호기심 많은 좀 삐딱한 광복의 뜻이 뭐죠? 빛을 회복했다잖아요. 해방의 뜻은 뭐죠? 억압던 것으로 풀어지는 건데 해방이라는 단어를 우리 조상들이 쓰지 않았던 이유는 해방이라는 단어는 일본 쪽 입장입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마치 그 군국주의, 제국주의 노선을 따랐던 일본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풀어주고 놓아준다라는 의미인 거죠. 해방. 또 독립이라는 말은 뭐예요? 억눌려 있다가 힘이 생겨서 스스로 떨치고 나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예요?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근데 우리는 이게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뭐라고 해요? 광복이라고 해요. 기념관 이름은 뭐예요? 그냥 바보들인가? 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바보들인가? 왜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기념관은 독립기념관이지? 우리나라에는 국어 공부하는 사람이 없나? 뭐지?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도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축하하고 이러려면 독립기념관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만세는 해도 대한독립 만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이름을 우리가 뭘로 쓴다면 광복이라는 이름으로 쓴다면
그냥 공부하는 거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아무 연관도 없고 배웠다는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광복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다시 찾은 빛입니다. 다시 찾은 빛. 광복. 빛이 회복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찾은 빛. 참 멋있는 말이다. 근데 뭐가 좀 석연치는 않다. 내 마음은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다시 찾은 빛이라고 하면 이건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네? 나는 무슨 일제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나야 독립운동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시 빛을 찾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독립운동하고 뭐 만세운동하고 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건 우리의 뜻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에요. 사실 준비되지 않아서 광복을 맞이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잘 준비했더라면. 어떻게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져서 그냥 갑자기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미드웨이 그 전함에서 그냥 일본 천황이 뭐 항복문서에 사인해서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그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 간 게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어디 갔겠어요? 히로시마 갔죠. 거기 이제 그 건물 우리 사진에서 보던 그 건물 뼈다구만 있는 건물 그 앞에 종이학이 막 무수히 있어요. 평화를 기원하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뭘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20대에 처음 해외여행을 하면서 일본의 그 히로시마에 기념 건물이 있거든요. 뼈다구만 남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한동안 머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광복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 모형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스가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레미야나 포로 이후에 포로기에 쓰여졌던 성경들을 읽으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겹쳐봅니다. 오버랩 해서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복, 독립운동, 독립선언문, 독립문, 독립기념관 이것과 이스라엘 역사가 써내려가는 독립선언은 어떻죠?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왜 이게 현실에 반영이 되지 않는가? 성경이 현실과 관계가 없으면 이건 그냥 철학이 되고 종교 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스가랴를 묵상합니다. 스가랴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광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광복에 대한 이야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참 똑똑바보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스가랴의 전체 얘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광복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분들이 왜 이러지? 예?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회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광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 일을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까 스룹바벨이 끝낼 거다. 근데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아멘. 제가 너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떻게 성경하고 일상의 삶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 스가랴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응? 그렇죠? 우리는 마치 우리의 광복이 무엇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 처갓집은 그 독립운동하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게 살았고 저희 아버지도 뭐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6.25 때 혼자 오셔서 제가 힘들었죠. 제가 뭐 재산은 하나 없고 땅 한 평 없고 남한에서 그렇게 어떤 보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스가랴를 묵상하면서 에스겔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관, 그들이 생각하는 광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복, 우리가 우리의 조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한 일은 별로 없는데 무엇처럼 우리가 광복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서 첫 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화석류 나무는 회복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냐? 큰일이에요. 너 우리나라 국화가 뭐야? 너도 몰라? 뭔데? 무궁화야? 진짜? 너 무궁화 봤어? 무궁화 뜻이 뭐냐?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가랴에 기록된 화석류 나무는 부활, 영생, 회복, 번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라고 하면 이것은 뭐? 번영, 회복,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 성경이. 라는 걸 알았겠죠. 사실 광복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입니다. 회복입니다. 갱생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환상에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세상을 감찰하던 말탄 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죠? 세상이 평온합니다.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지가 7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진노하실 겁니까?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해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광복은 무엇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의한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의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결과다. 독립운동했고 우리가 투쟁을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랑 너무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일투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서 이 나라가 독립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항일운동을 하고 독립투쟁을 하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가 회복되고 독립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결과다. 아멘.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 집안이 3대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건국훈장을 받은 집안이니까. 독립운동 안 하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가 아니라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로 가늠돼야 될 일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스가랴를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닮아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한 번쯤은 고민할 줄 알아야 학자의 양심을 가진 자가 아닐까, 배운 자의 책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관이 아니에요. 뭐의 역사관이에요?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을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당연하게 이 모든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창세기 1장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만 외운다는 거죠. 그걸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기껏해서 다음 중 셋째 날에 창조하지 않은 것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뭘 창조하셨는지 그거 아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디 아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광복은 다시 찾은 빛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자, 이해를 못하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열방에 빛되게 하신 이게 스가랴의 이야기예요.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희에게로 나올 것이다. 이방인 10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을 붙잡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가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은혜를 구하러 나가겠노라. 아멘.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 왜 큐티하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큐티예요. 그러니 스가랴를 묵상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힘으로 다시 찾은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하신 빛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신 영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다시 열방의 빛되게 하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역사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게 성경 전체예요. 포로 귀환을 시작하면서도 누가,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되어,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자냐 불신자냐 이것과 관계없이 주권과 통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하셔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회복과 자유를 공포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서 사방을 다니고 돌아온 천사들이 온 세상이 평온합니다, 온 세상이 안전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이 태평하고 평화로우면 어떻게 이방에 포로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해야, 새로운 제국이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두 제국이 몰락하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회복과 귀향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경영해 가셨구나. 그게 왜 중요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경영하셨다면 이제와 나중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경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배운 자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나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운 자의 책무가 있다는 것. 국가와 민족을 향한, 사회를 향한 배운 자의 책무가 있다라는 거죠. 타락한 학문, 물질주의에 삼켜져 버린 학교는 아이들에게 성공과 번영을 가르칠 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대기업 들어갈 수 있어.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올바른 교육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 성장시켜가는 것. 자신의 조국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사람으로 육성해가는 것.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르드게고 에스더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학개와 느헤미야와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는 무엇인가? 공교롭게 지금 우리가 스가랴를 묵상하고 있으니 그 고민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방인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을 이방의 수치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 조국 대한민국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수치거리가 되게 하거나 존귀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큐티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거구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선민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허물 많은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가운데 팔아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게 하셨다면 이 나라를 흥하게 하거나 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스가랴를 묵상하면서도 이런 역사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방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제에서 무슨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뭐 독립자금을 모았나요? 부자가 됐습니까? 군사력이 막강해졌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복케 하고 해방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 피곤하고 나 힘들고 나 바쁘고 나 여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 신앙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해야 돼. 내 수고로 해야 돼. 내가 궁리해서 해야 돼.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내가 경제활동해서 내가 그것으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우리 남편이 벌어오는 것으로 내가 살림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할 시간이 없고 한잠이라도 더 자서 피곤하지 않게 해야 되고 내가 병나면 우리 집안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해야 돼. 왜요? 그 사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예수 믿는 사람의 가진 담대함이 뭐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멘.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돈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건강하지도 않고요. 누가 나를 밀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 담대한 믿음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힘들수록 피곤할수록 어려울수록 그래서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래서 13절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바꿨다. 상황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봉이 오르지도 않았고 누가 나를 뒤에서 받쳐주겠다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의 소원으로 이제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아멘.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고 핑계거리가 많고 변명이 많고 뭐가 그렇게 피곤하고.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제는 13절 앞부분에서 뭐예요? 에이씨, 잊어먹었어. 전에는이에요. 전에는, 과거에는 내가 너희를 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했지만, 그러나 뭐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뭐? 무기를 준비하고 너희가 저축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거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두려움은요,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네? 막연한. 애들 키우면서 쟤는 대학 가면 내가 뭘로 등록금 내나, 걔 대학 떨어질 거예요. 그걸 걱정을 해요. 나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나. 아프지 않고 그냥 죽을 거예요. 되게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견고히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응?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견고히 붙들어야 할 것이 뭐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뭐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옆 사람에게 하라고요. 시작. 제발을 왜 안 해요? 제발을. 네? 제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70년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모든 민족이 안일하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뭐 했다고요? 신혼의 간구.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다시 빛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글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지요? 너무 거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와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 역사를 빼고 뭘로 하면 돼요?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 설교는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할 때 하숙생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얼마 전에도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 뭐 말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하고 이러지. 예? 그래도 내가 뭐 연금 받으니까 걱정이 없고 난 연금 없는데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애들이 아직 어린데 얘네들 어떻게 키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믿음 있는 척 그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요? 사실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간다는 건 정처 없이 덧없이 그 최희준 선생님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인생은 흘러가지 않아요. 역사는 흘러가지 않아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힘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힘이, 우리들은 뭐가, 돈이, 응? 개인들은 돈이, 내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니 내가 염려가 없다. 내가. 돈이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를 흘러가게 하는 동력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 역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믿으면 아멘. 아멘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의 삶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가 쟤네들 언제까지 돈 벌어서 뭐 가르치나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대학을 못 가. 등록금이 안 들어. 네? 그런 걱정하지 마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역사는 흘러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경영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까?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역사는,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경영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실 겁니다. 그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슨 뭐 뜻해서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도 우리 박민철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고민할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다. 그 어간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실 거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크게요.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앞에서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여기 없네. 그래서 교회마다 막 벽에다 붙여놓고 붙이면 뭐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누리지 못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흘려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네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하고, 그리고 뭐예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큐티하면서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세우셨다면 그 직분이 주는 유익을 누리십시오.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내 장로로 내 책임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찌질하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겠다? 풍성히 누리겠다. 아멘. 그러고 살아야죠. 충만히 누리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의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아멘. 이게 없으니까 맨날 무슨 이상한 소리나 하고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그 얘기. 교회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교회 나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 삶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지신대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 기쁨이 없어요. 누리지 못해요. 즐겁지 않아요. 매일 피곤해요. 매일 곤고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책임질 거예요.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럼 걱정할 게 없잖아요. 무슨 걱정을 합니까? 죽게 맡긴 인생. 응? 죽게 맡긴 인생.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주관하셔요? 그 선하신 뜻대로, 그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궁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일이 훨씬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무슨 잔꾀를 쓰는 거예요. 무슨 자꾸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모여서 무슨 엉뚱한 짓이나 하고 모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혼자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면 야 기도해 이 새끼야.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기. 하나님께 매달려.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이래야 되지. 무슨 능력도 없으면서 아빠만 믿어라, 엄마만 믿어라. 뭘 믿어요? 믿기는. 자기 인생도 가름이 안 되는데. 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이 기독교 역사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람일까요?
스가랴가 지금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너는 네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쓴뿌리가 돋고 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곤고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죽은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안 될 겁니다. 왜요? 원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인이 뭐예요? 이거예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잘했나 못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제일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누리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놓고 술 퍼먹지도 못하고, 지금 얼마나 황금 연휴예요. 목요일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목, 금, 토, 일요일까지. 근데 우리는 일요일이 없잖아요. 목, 금, 토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 아니고 목, 금, 토, 일요일이면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목요일날 반차 내고 해외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 밤 비행기 타고 가면. 근데 우리는 목, 금, 토 주일이잖아. 젠장. 놀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해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여전히 누구의 힘으로,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애씀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경록해 하는. 그래서 상황은 더 악화되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외교의 실패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그들이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로 뜻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으셨다. 이미 답은 다 나왔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달라져서 뜻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미 70년의 회복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백성이라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의 이야기를 그대로, 구조를 그대로 끌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위에 겹쳐 놓으면 1945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하고 항일투쟁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와 빛을 주시기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성경은요 이것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뭐 교회 잘 나와서 뭐 예수 잘 믿고 뭐 예배 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열국의 빛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근대사를 뭐 어떻게 가르치는지 요새 모르겠지만 한국의 근현대사 공부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서울의 장충체육관 아시죠? 그 필리핀이 지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너무 못 사니까 필리핀이 시멘트 보내서 체육관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번듯하게 있고 그 맞은편에 장충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못 사는 나라 어디라고요? 방글라데시. 아이씨, 국민학교 때 우리 맨날 그 방글라데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방글라데시보다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빨리 성공하고 도약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마 저 세대나 저 윗세대는 알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제 평생 소원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학교 가는 거였어요. 나 우산 버리고 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런 역적 같은 응? 얼마나 못 살았으면 동요가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이런 노래가 있었겠어요. 응? 쪽다른 골목길에 우산 세 개가 찢어진 우산이 왜 나와? 그게 그냥 다반사였으니까. 비 오면 길거리에 우산 파는 그 아이들, 비닐우산, 포크런 비닐우산. 그 비닐우산이 생명을 다하고 나면 그게 총체가 되고 그게 회초리가 돼서 우리의 종아리에 정말 못 살았어요.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많았어요.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냐. 6.25 전쟁 때 탱크 한 대 없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방산을 업체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됐냐. 그냥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경영. 전 세계에서 단일 교단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제일 많은 나라에 파송한 선교단체가 GMS입니다. 지금도 100여 개국에 2,60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가 무슨 뭐 별 그지 같은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 이 나라 망하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2,600명 선교사 고아됩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쇠하지 않도록, 이 땅의 나라가 어렵지 않도록.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자고 할 때 그냥 뭐 별별 소리 많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물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미력하지만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려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지원 차량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이민족, 은혜 받은 이민족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크게 짓고 모이는 사람 숫자를 많이 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가? 아니라
총회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해마다 선거, 총회장 선거, 부총회장 선거 뭐 하면, 임원 선거 하면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했네, 뭐가 어쨌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아,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은혜를 받은, 광복을 맞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 13절에서는 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굳건히 붙들어라. 손을 견고히 해라. 그리고 나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행하는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기지 마십시오. 주장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진리를 말하는. 그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 어제 저녁 식사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회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뭐 특별히 당회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냥 식사하면 식사 자리에서, 차 마시면 차 마시면서, 여행하면 여행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그 중에 나온 이야기가, 목사님 앞으로는 교회가 필요해도 성경의 기준, 성경의 자격에 미달한다면 우리 집사 장로 세우지 맙시다. 제가 좋다, 그게 맞다, 그게 옳다, 우리 그렇게 하자. 그게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딨어? 자격 갖춘 사람이 다 어딨어? 다 그런 거지, 뭐 시켜놓으면 다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서로에게 무엇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지나간 날 우리가 잘못했던 거, 범죄했던 것들을 덮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했다 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싸잡아서 뭐요? 진리를 말하는. 화평과 공의로 재판하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죄하지 않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맹세 중에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하고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누가 책임진다고요?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문제는 얘기하지 마라.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대안을 제시해라. 말했으면 책임져라. 말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아니면 말고. 이게 얼마나 거짓된 맹세니. 책임을 져야지.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말을 가볍게 하지 마라. 책임지지도 못할 말 하지 말고, 말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대안이 없는 비난을 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하고, 서로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해칠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나라가 걱정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정직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상황과 환경을 변명 삼고 핑계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 가치를 따라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선포하시고 고난을 작정하셨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시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겁니다. 너희가 자주 하던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 잊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으십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하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제 다투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주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 우리 광복 90주년을 맞이할 때는 우리 교단의 GMS 선교부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더 많은 나라에 파송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재정적인 규모도 더 커져서 베풀고 나누는 일을 잘 감당하고 10년쯤 뒤에는 우리 부채 다 청산하고 우리가 꿈꿨던 대로 구제와 교육과 선교를 위해서 힘있게 쓰여지는 그런 교회, 복받은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보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전 재산과 청춘과 목숨을 바쳐서 갈망했던 그 광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고 오늘날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영하며 번성하여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능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치료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년이 외롭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며 존경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의 찬송소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의 미래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모아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흥케 되며 새롭게 되고 성장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광복의 은혜와 새로운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기회와 은혜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제사장의 국가 선지자의 나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이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광복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또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